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들어갈 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중심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2022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4개월 전에 태어난 손자 사진과 영상을 보는 기쁨에 푹 빠져 있습니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사진과 영상들입니다. 저희 가정에 조카 민기가 태어난 이후로 갓난아기 울음소리 들은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이 손자의 출생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 커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아직 손자를 못 보신 분들이 참 죄송하지만은 속히 손자를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가족들이 다 기뻐하며 웃으셨던 것처럼 훨씬 더 많이 기뻐하며 웃고 계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디자인하시고 조성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제 손자를 안아보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요 참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재밌는 번역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서 덩실 춤을 추시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돌아오면 지금까지도 지난 3,500년 동안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이런 절기가 돌아오면 막 온 백성이 춤을 춥니다. 아주 굉장히 격렬한 춤을 추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표현이 2번 반복되죠.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2절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쁨으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 기쁨은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부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느 문화, 어느 종교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설교가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있을까?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0년 동안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가장 힘써온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영혼을 살리는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로마서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즉 복음에 대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교리편이죠. 이론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론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전반부에서 11장에 걸쳐서 바울이 아주 길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즉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우리는 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인데요. 헬라어의 이런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가 뭐예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접속시켜주는, 연결해주는 고리죠, 고리. 이론편과 실천편을 이 그러므로 라는 한 단어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깨달았는가?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실천편의 첫 번째 절에서 예배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될 것을 여기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로 우리의 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몸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까? 근데 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 너희 몸을 드리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군대 간 아들이 휴가를 받아 집에 옵니다. 그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아들의 얼굴 보겠죠. 군대 생활하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 얼굴을 살펴봅니다. 자, 서울에 있는 아들이 명절이 돼서 또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손에 선물 꾸러미를 잔뜩 싸들고 집에 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선물 먼저 봅니까? 아이고, 나쁜 엄마네요. 사랑하는 아들 얼굴을 살펴보잖아요. 이놈이 객지 생활에 병이나 들지 않았나? 이 힘든 시대에 살면서 어디 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생활 하면서 어디 속 썩는 일 없는지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예배한다고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집에 찾아올 때 우리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손을 들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손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 화답하면서 우리의 몸이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뼉을 치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몸이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요청하며 우리의 몸이 예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면 불의의 무기가 돼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몸인데 그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누구에게 붙들리냐에 따라서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아내가 시퍼런 식칼을 들고 휘젓고 있어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죠. 조금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칼을 강도가 들고 달려든다면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칼인데 누구에게 들려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을 사탄이 붙들면 사탄의 덕으로 전락해버릴 것이고, 그러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최첨단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예배의 무기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축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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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행군합니다.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모습을 좀 보세요. 저 앞에,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있고, 그 바로 뒤에, 그러니까 이 행렬의 맨 앞에 뭐가 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맨 앞에 뭐가 있을까요? 예? 법궤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행렬 맨 앞에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법궤가 출발하면 온 백성들이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법궤가 머물면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주변에 머무는 겁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법궤를 향해서 텐트를 칩니다. 법궤가 성막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앞에 항상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 앞에는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 1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는, 예배가. 아멘. 법궤를 중심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믿음의 공동체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삶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뭐 하게 하려고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복을 받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기쁘게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죠. 예배는 나무의 뿌리예요. 휴대폰에 여러분 들고 다니신 휴대폰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터리에 있어요. 배터리. 배터리는 일본식 발음이고, 배터리. 네. 예배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날마다 그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을 제때 주지 않아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시들시들한 꽃과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기에도 짜증날 정도로 삶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시는 통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쓰라린 상처를 안고 왔지만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그 터치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논산 강경에 감리교 목사님하고 좀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갔어요. 그 금강 그 하구뚝 자전거 길 기가 막히게 잘 돼. 우리 그때 한번 같이 가봤죠. 근데 보니까 독수리들이요. 야, 맨지 독수리인지 하여튼, 야, 제 눈앞에서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처음 봤네요. 독수리, 이 빙빙 무슨 먹이가 있는지 빙빙 돌더니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거의 점이 돼가지고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성경에 줄을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하더니 진짜 엄청나게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옆에 분을 축복해 보세요.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예배 성공자가 되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는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강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좀 슬랭으로 표현된 쉬운 영어 성경에 보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러듯이 권한다는 말.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다리를 억지로 묶어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 우리와의 만남을 열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고 여러분 새해 소원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내 소원만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갈망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을 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새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오직 예배 안에만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참 예배를 통해서만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가정생활의 은혜가 됩니다. 아멘. 예배 실패해 보세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정도 엉망이 되고 직장도 사업도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예배 성공자가 되자.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드려라. 이 드린다는 말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단어였어요.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미 다 각을 떠서 잘라놓은 제물,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일 오전 11시, 이 시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잘라놓은 시간입니다. 잘라놓은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미 내 몸이 다른 데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끝난 존재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계획할 어떤 여지가 없어요. 이미 잘라놓은 몸입니다. 아멘. 이미 잘라져 있는 재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된 예물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미 잘라놓은 재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한 이미 잘라놓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내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The Lord's Day,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바로 그 날이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날. 그래서
이 주일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밥 먹고 잠자고 대동소이하죠. 그러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쫙 갈라집니다. 예배하러 가는 사람, 세상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 세상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 놀러 가는 사람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갈라지는 날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백성들이 쫙 갈라지는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주일은 갈라지는 연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갈 사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이 갈라지는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마지막으로 최상의 몸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더 베스트 컨디션으로, 최상의 상태로, 최상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가져왔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 딱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정해놨어요? 아무거나 그냥 병든 거, 눈먼 거, 상한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내 영혼의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냥 있는 몸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토요일부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강신무당들이 이 신내림 받으려고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막 목욕 재개하고 얼마나 정성을, 귀신을 받기 위해서도 그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적어도 무당보다는 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2년 넘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 예배를 대체해버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잘못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영상 예배에 길들여져 버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까? 왜 실시간으로 중계한다고 들어와서 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예배 제대로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중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배, 오늘 본문이 말씀한 이런 진정한 예배가 안 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하니 1시간만이라도 최상의 상태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단 한 번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최상의 몸과 최상의 마음과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 예배가 마치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종말론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아세요?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제물을 주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왜? 믿음 없이, 그냥 아무 정성 없이 그냥 대충 때우는 예배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연락이 뭡니까? 연락. 예? 기쁠 열, 받을 납.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갖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물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 자신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인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의 가족이 버림을 받습니다. 가인의 가족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의 자손 만대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똑같은 시간에.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죠.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 자신이 연락되었습니다.
아벨만 연락된 게 아니라 아벨의 가족과 그의 자손 만대가 주님 앞에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아벨 같은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들어갈 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중심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2022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길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가 은혜스러운 교회, 모든 예배가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광스러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